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민교 선교사님은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교 포교를 위해 문둥병자들이 사는 서민 소록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그곳에서 머물며 그 나라 노아들을 섬기셨는데, 그 섬기 모습이요, KBS 사랑 싣고 세계로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서 방영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보니 이민교 선사님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머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농아들을 계속 섬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아들도 섬기시기도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셨어요. 그 농아들을 섬기십니다. 그러므로 올 2021년 한 해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어주신 천승환 대만 선교사님, 그 천정호 케냐 선교사님, 또 파푸아뉴기니아 와기부족을 섬기는 정보영 선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 중에 감당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한국의 여러 대표적인 교회 중 한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하루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추천한 특공대로 유명한 교회를 택했어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거든요. 담임 목사를 다 되면 전도 특공대를 운영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부흥시킬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소문을 듣던 대로 그 교회의 전도 특공대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전도 훈련을 강하게 받은 성도들이 다니며 전도함으로 교인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특별히 생각납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도 특공대 대우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차 요원이나 또 성도들이 먹는 점심을 준비하는 주방 요원이나 안내하는 안내 요원이나 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특공대원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있는 전도자를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요, 그 강의를 듣기 제 눈은요, 전도 특공대에만 눈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전도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교회 다른 모습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 특공대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이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가 323장 이렇게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 아마도 짐작하기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기중한 사명. 오주에서 섬기는 선교사나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나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요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해보려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힘쓰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세상에 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네 조상이 물려준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자.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묻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으세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성공과 돈과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성경은요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몰랐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백하죠. 23절과 24절이죠. 읽어보면 오직에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우연히 참석한 어느 교회 이름 순회를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건 알겠어.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나는지 하시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할 동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했어요. 학교에 시험 칠 때도 기도했어요. 그게 기억나요. 시험 칠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12월 마지막 날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꿈속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꿈에 성령을 체험했다.
아니 성령 체험하니까요 달라지더래요. 학교 가서 이제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만 밥 먹을 때 시사기도 안 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탁 기도하고 밥 먹고요.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은 뭐냐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 그때 한 개척교회를 다니게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영적인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용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전도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 거리에 있지만 이태원 거리가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막 웅성웅성한 분위기인데 복음을 잘 안 듣는 분위기죠. 가서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니 두렵더라고요. 아마 전도훈련 받아도 두렵죠. 떨리더군요. 저를 훈련시켜준 희시 출린 자매와 함께 같은 주가 되어서 이태원 거리 노점에서 목걸이와 귀걸이 파는 청년에 가서 근데요 놀랄게요. 그 청년이요 듣더니 눈물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날 뒤로부터는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주로 전철역 앞에가 전했는데 한 번은요 제 또래 남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속에서 불이 쿵 나와서 그 청년이 확 뜨거워지는 맛이 느껴져요. 청년이 뜨거워졌어요. 또 다른 날은 술에 취한 낮인데 술에 취한 청년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청년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 초저녁에는요 전철역 앞에 전했는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할머니라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뭐 알아듣겠다 싶어서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너는 왜 사람을 위보로 판단하느냐 말씀 주셔서 돌아가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드렸더니요 그 할머니가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던 간증을 오늘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 복음 증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적인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죠. 그는 45년부터 58년경까지 그의 남은 인생 13년 동안 약 2만 킬로미터가량의 거리를 당나귀와 노시를 이용하거나 하루에 약 20km, 30km 정도를 걸으면서 세 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는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27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람의 방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던 바울은요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을 지켰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죠. 21절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과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숨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미 읽어가면서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겠다고.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읽고 들으면서 나 같은 평범한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목숨을 걸고 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귀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막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귀하고
에반스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않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번역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7절에서는요 승빔이라고 번역했어요. 로마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여기서 섬기는 일 서비스를요 디아코니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탈란트와 다른 성도나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은요 곧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디아코니아를 직분이라고 분양한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미니스트리 디아코니를 귀하게 여기노라. 바울은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총 번사람 분풀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고 믿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요 봉사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디아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어떤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디아코니아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저께죠. 1일날 첫날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신학대학원 한국신학대원의 한참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처음 미국에 와서 노바 라팔마 아파트에 산 지 한 달 만에 쌀 한 포대와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 것이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공부하기 위해 4명의 식구와 함께 전혀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딱 한 달 만에 돈이 떨어졌어요. 살 때도 막막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포대와 과일 한 박스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증거였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사님도 몰랐죠. 사실 모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 한 포대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상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인디애나주 에반실버로 보내셨고 믿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내가 하는 일 또 이웃들 사회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 에반스베에 보내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이웃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이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